역대하 5장 말씀 오늘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은 이 미국 대선으로 말미암아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나라가 많이 분열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세상에서 이렇게 또 참 조롱을 받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많이 또 슬프고 마음이 무겁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은 너무나 대조가 되는 참 이스라엘 역사의 그 페이지 중에 몇 안 되는 정말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과장해서 말을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새롭게 구속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참 그 온전해진 완벽해진 어떤 그런 순간을 보게 되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다 자리를 잡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화평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화평이 왔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거기는 솔로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더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로들과 또 족장들과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였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샬롬과 연결되어진 이름이죠. 하나님의 평화랑 연결되어진 이름이에요. 모두가 정말 그 이름값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왕정 체제를 이룩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정말 독립을 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피한 그런 날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그들 모든 그런 그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건물을 세우고 그 내장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다 준비해 놓고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또 마련하고 7년을 자그마치 7년이나 걸려서 그죠?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 준비해서 이제 마무리해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과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른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거하시는 주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모든 리더들을 다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제장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그것을 그 원래 안치해 있던 그 시온성에서 다윗이 그 잠깐 옮겨놨던 거기에서 이 원래 이제 있어야 될 자리로 지성소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은 그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를 얼마나 정말 많이 드렸는지 셀 수도 없었다.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셀 수도 없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8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열왕기상 8장에는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들을 다 하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좀 더 그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약해서 말을 하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역대상에서 열왕기상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부터 13절 이야기입니다. 그 열왕기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성전의 그 성가대들이 다 모인 거죠. 찬양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면서 이 제사장들이 120명이나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역대하의 또 역대기의 또 특징이에요.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다, 동물의 제사만 드렸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이 그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찬송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찬송의 그 가사가 나오는데 뭡니까? 선하시도다, 그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안에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죠? 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 다른 데 보면은 그 지팡이와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언약궤 그 가까이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모셔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그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이라 그래서 정말 어떤 계명이지만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그냥 동물의 제사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노하실까봐 한 것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의 그들에게 정말 그 기쁨과 감사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천이 정말 초목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들만 찬양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돌들이 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기쁜 그런 날이었어요. 상상을 해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반응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 구름의 임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에 또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지요. 그래서 마치 이런 비슷한 장면이 떠오른 장면이 어디입니까? 우리 그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회막, 성막의 모든 그 정말 수치대로 다 만들어서 다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글로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안에 가득 메워서 정말 전혀 앞에서 거기서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또 얘기했는데 오늘 똑같은 얘기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도 기쁘신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그런 솔로몬의 그 정말 초기 통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조의 그 영화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정말 반응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서 있었고, 그것은 왕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임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로 그들을 또 맞이해 주시고, 예배와 감사와 찬송이 살아있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말 그 제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나라의 그런 정말 그 왕조의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정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상황은 열악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필요한 것은 다 있구나,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구나,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기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정말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그 어느 때도 분열이 너무나 돼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통합이 될 수 있을까? 미국도 정말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바이든이 거의 될 것 같은데, 누가 되더라도 이 나라, 이렇게 분열된 이 나라 어떻게 이렇게 정말 두동강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엄청난 정말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나라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열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런 너무나 기쁜 날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믿는 가운데서, 그 언약의 핵심은 그렇죠.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너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네 지켜줄게. 그건 다음 얘기죠. 그들을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그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그 정말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이 노바디였을 때,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는 그런 때에 그들의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걸맞게 살라고, 그 은혜에 걸맞게 살면 너네가 나의 정말 백성이 될 거고 온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언약의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그랬을 때, 이 언약이 십계명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 자비라는 것은 인자죠. 인자, 긍휼,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이렇게 무릎 꿇는 그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이 날이 데이 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진짜 이 날이 이 언약궤가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고, 정말 이것은 이제 힘찬 그들의 역사의 참 시작. 그래서 온 세상에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아는 것이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에서 마지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 환상으로,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런 이제 약속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약속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민족 안에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재창조해 나가시면서 그 영광의 빛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성취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그런 정말 가장 기쁜 날이 왔나? 왔다면은 그 놀라운 기쁜 날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정말 은혜가 있다면은 내가 무슨 걱정이 있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은 통합에 무슨 걱정이 있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그 정말 임재 앞에 이런 놀라운 정말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예배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금으로 걸어주시고 너는 내 거야. 성령을 보증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르실 날이 올 거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그분의 얼굴을 대해서 볼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이 있나?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샬롬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도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이 땅에도 정말 통합의 역사가 또 정말 은혜의 역사가 정말 있을 줄, 화평의 평화의 역사가 있을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시다. 이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변화되길 바라고 우리가 교회로도 공동체로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지길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누추한 우리의 이런 인생에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뜯어 고치시는 거 아닙니까? 초가집같이 정말 이렇게 운막 같은 우리 인생을 뜯어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성전으로 왕궁으로 바꾸시느라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최상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온 백성도 기뻐했던 이날 저희가 상상해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이 얼마나 기뻤었는지 또 한번 상기해 봅니다. 주님, 그날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변하고 우리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함으로 아버지 그 기쁨의 날이 정말 퇴색될 때가 많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우리의 삶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에서 이것이 데이 원으로 정말 첫날로 시작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그런 막힘없는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그 영광이 넘쳐나서 온 세계를 덮었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 그들이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픔의 역사를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받은 놀라운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버리고 세상을 쫓는 아버지 이런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이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 주님 정말 주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아버지 온 땅을 뒤덮는 아버지 그날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의 자녀의 아버지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무릎 꿇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